우리는 대개 전쟁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 더불어서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전쟁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전쟁 말고도 정말 다양한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나라가 하도 커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해도 크게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노조 같은 단체가 파업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온 국민에게 금방 미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노사 간의 싸움이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평생 가도 끝나지 않을 이 남북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가 되보자고 전쟁을 끝이자고 수많은 노력들을 정부마다 해왔지만 근자에 와서 보면 다 도루묵이고 아주 강렬하게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통일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통일을 하게 되면 두 나라가 다 좋을 텐데 왜 통일을 하지 못할까? 이게 문제는 서로 같이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통일을 도모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있는 문제는 너는 죽고 나만 살자, 너희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대처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이게 풀리지 않는 이러한 상징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전쟁들, 또 대립들, 갈등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저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갈등이 있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도 이러한 대립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과 전쟁,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평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평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얼마든지 평화하자고 하지만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절대 평화할 수 없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고 평화를 할 수가 있는데,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평화로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어떤 이해관계, 그것 때문만이 우리들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꼭 내 문제가 아니고 나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갈등과 대립들, 또 불안과 적대감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현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닌데 우리는 기분이 조금 상하게 되면 이게 너무 과하게 화를 내고 좀처럼 이런 화를 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망했다고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또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 대박 쳤다 잘 된다 그러면은 또 배가 아파지는, 뭐 그 사람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냥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 이 본질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선 때문에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 중에 제일 악하고 타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죄 가운데 오래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썩어가지고 그저 이유도 없이 남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생기면 완전히 도를 지나쳐서 맹수처럼 화를 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훨씬 더 가깝습니다.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하게 하고, 사실 아무 저기가 없으면서도 그냥 안 좋은 이런 말들을 그냥 쏟아내는 이러한 그 마음속에 이 악한 감정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뭐 이해하고 누구하고 평화하고 또 누구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처음 만났을 때는 관계가 좋았다가 조금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내다 보면 사람들 관계들이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관계들이 다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하고도 사귈 사람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릴 때도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참 반갑고 좋습니다. 뭐 가족이고 식구들이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한 달쯤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싸우게 됩니다. 아니 그 좋은 형제들끼리 그 좋은 감정선을 가지고 가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게 되면 또 그 관계들이 깨지게 되고 결국은 이 전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성향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혈연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나 빼놓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족들하고는 하나 될 수 있고 가족들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형제들하고 다 잘 지내시죠? 뭐 형제들하고 이렇게 갈등이나 뭐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 안 보고 뭐 이러신 분 없으시죠?
이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생겨난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운가, 또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제목을 평화의 왕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터인데 실상 교회는 이런 평화와 좀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왜 우리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합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면 됩니까?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랬는데 참고 또 참으면 평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참는 동안에 썩어지는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 이렇게 일단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하냐면 화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화평입니다. 그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화평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평화이신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당신의 사명,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진짜 철천지 왼수로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헐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먹고 너희들의 임의대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희락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락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길목을 천사들을 두시고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는 이제 이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됐고,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들을 찾지 않으시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의 담을 허실 주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죄의 담이 다 헐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신 일과 우리가 평화하는 이 일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신 그 일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평하는, 평화하는 이러한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의 마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대립, 갈등 이러한 마음들이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에도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상황만 되면은 이게 언제 은혜 받았냐는 식으로 그냥 우리 속에 있었던 불덩어리들이 확 올라오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오늘 내 평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미움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야 할 은혜가 단절되고 나니까 오늘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힘, 남을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거든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나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 있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사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용서나 이해 같은 거 우리는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남들을 이해도 할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움의 감정을 바꾸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서 남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야 우리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단절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강팍해지니까 더 나쁜 쪽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오염 속에서 살기를 시작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러한 삶의 전쟁터에 우리들이 던져지게 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해해야 하는 이런 본능만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상황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오늘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이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뭐 나를 희생을 해가지고 남을 좀 좋게 만들고, 이거는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던 모든 은혜가 꽉 잠겨져 버린 이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 점점 더 우리 안에는 죄성과 강팍함과 그리고 대립에 대한 이러한 갈등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제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동안 우리들이 받지 못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들, 사랑이나 용서나 이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같은 이러한 영성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들을 치료받게 됩니다. 상처뿐이었고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맨날 도망다니는 심정이었던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 안에 자유가 생겨납니다.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눈이 뜨여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의 그 완악하고 그 더럽고 그 추했던 이러한 우리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 치료함을 받게 되고, 그동안 우리 속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해주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고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위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때리고 치욕스럽게 하고, 진짜 아무 연관도 없는 예수님을, 또 무죄한 예수님을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 그 죄 없이 우리들 보고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순환을 다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자기를 뭐 가시관 만들어가지고 막 폭폭 찌르고 막 이러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내셨습니까? 분노하셨나요? 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당하게 아무 죄 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모함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펄 뛰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런 것을 막 따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해도 너무 많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욕하고 하는 이러한 상대들을 대신 공격하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되돌리심으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예쁨을 받을 수 있게 우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만들어주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의 모든 담들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감당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평화의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평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부분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더 이상 원수로 지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여기부터 중요한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밝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평화하자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회에 있어서 참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인류가 다 전쟁 속에서 소멸되고야 말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유엔입니다. 유엔. 국제연합. 근데 놀라운 것은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지금 더 많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노력하는 이 평화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평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없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기에서 나오는 말씀의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지각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자기 이익만 눈앞에 들어왔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만 잘 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데 대한 자각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누가 계시냐면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평화의 사람들로 만드시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의 담을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아직도 사분오열되고 있고 왜 교회는 지금도 맨날 싸우고 갈라지는가?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국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됩니까?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뜨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자기 자존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기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지 않으니까 자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도들이 자꾸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고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는 더 이상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 이게 몽땅 다 교인들 탓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됨, 또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예 교회 안에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직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본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의 불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교회, 완성된 교회는요, 이런 부조 하나, 이러한 잘못된 것이 그 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 교회 말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원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로 구별되어져 있는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의 이 인도 가운데에서, 그런 분들의 이 하나 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말일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구아테말라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 디보셔널을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도,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모두 이 성령 충만에 있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좋은 일꾼들도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생겨난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덧입혀지게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저 일,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저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저 귀한 이 평화의 일을 우리 교회에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쉼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